오늘 본문은 고대 근동의 최고의 권력자, 정말로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였던 애굽 왕, 이집트의 왕이었죠. 이 바로와 또 이제 흉년을 피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올라온 이제 130세 된, 이제 생이 얼마 남지 않은 130세 된 야곱과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참 초라한 한 노인과 아주 위대한 왕과의 만남입니다. 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정말로 왕중의 제국의 절대 군주이며, 또 다른 한 사람이었던 야곱은 인간적으로 보면 흉년을 피해서 양식을 구하러 온 난민의 가족이죠. 난민 가족의 늙은 가장에 불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거대한 세상, 바로와 같이 아주 크고 위대한 어떤 이런 세상과 같은 바로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이때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의 나이, 또 우리의 스펙, 또 우리의 사회적 위치를 보면서 종종 한없이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앞에 선 야곱도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저 바로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정말 자비와 긍휼만을 구해야 할 아주 처량한 신세, 난민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참으로 기가 막힌 영적인 역전의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초라한 난민, 또 초라한 나그네, 초라한 목축을 하는 가증한 민족에 불과했던 이 야곱이 대제국의 왕이었던 바로 앞에서 손을 들어서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난민에 불과했던 이 야곱을 위대한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 영적 권위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바로 왕에게 함부로 축복했다가는 정말 엄청난 봉변을 당할 수 있는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이 바로 왕을 향해서 축복을 하고, 또 그 축복 앞에 바로 왕은 고개를 숙이고 또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영적인 권위, 이 권위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손에 쥔 것 하나 없는 정말로 이 난민에 불과했던, 빈손의 나그네에 불과했던 이 야곱이 어떻게 정말로 세상의 가장 위대한 왕 앞에서 축복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세상의 벽, 바로 앞에서도, 바로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어떤 존재로 서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정체성과 자존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도착한, 이제 애굽에 도착한 야곱의 가족이 이제 바로 정말로 당대의 최고의 왕이었던 바로 왕을 대면하는 장면과, 그러면서 이제 고센 땅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땅에 어떻게 정착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성도의 참된 자존감은 무엇이고 영적 권위는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는 먼저 세상 앞에서 나그네됨을 당당히 밝히는 형제들의 모습입니다. 먼저 요셉의 형들이 먼저 바로 앞에 먼저 서게 됩니다. 바로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 형제들은 자신들이 목자임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이 히브리 민족들을 아주 가증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들의 직업과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그들의 직업을 감추지 않고 바로 앞에 우리는 목축을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당당히 고백합니다. 자신들은 이 애굽에 와서 정말로 애굽에서 잘 보여서 정말로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러 온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목축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라고 밝힌 것이죠.
정말로 그들이 정말로 바로의 눈치를 보면서 포장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 바로 왕은 그들이 잠시 머물고 있는 이 고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내어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10절까지는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고백과 함께 위대한 축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요셉은 이제 늙은 아버지 야곱을 바로 왕 앞에 세웁니다. 거대한 제국의 왕이었던 이 바로는 이 노인에게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뭐 어떤 직업을 가졌냐라고 묻기보다는 나이를 묻습니다. 나이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보니까 아주 오래된 노인이다 보니까 나이는 얼마나 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야곱은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이 대답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바로는 이 야곱에게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물어보았습니다. 그때에 이 야곱의 고백은 그냥 어떻게 보면 정말 나이 많은 노인이 그냥 늘어놓는 한탄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바로 앞에서 지금 이 짧은 고백 속에서 겸손히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 중에 한 장면이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정말 이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정말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 힘으로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그냥 아주 고생 많았던 험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고백을 바로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정말로 여러분 바로 앞이니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말로 최고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 자아를 부인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또한 생각하고 있는 야곱에게 놀라운 영적 권위가 부여되는데요. 이 권위는 정말로 세상 최고의 이집트였던 이 왕의 권위를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10절을 보니까 정말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던 이 초라한 노인이 대제국의 왕을 향해서 축복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의 이 만남은 7절과 10절을 동시에 보면 모두 야곱의 굳건한 축복으로 시작하고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손에 쥔 것 아무것도 없는 빈손의 난민에 불과하고 또한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가증히 여겼던 이 야곱이 어떻게 당당하게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 야곱은 아무것도 없고 지금 양식을 구하러 온 빈민에 불과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떤 신앙이 있었습니까?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라고 그 선언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세상에서 볼 때 너무 초라하고 가진 것 없고 이제 나이까지 들어서 사람들이 날 무시한다 하더라도 나는 건강도 없고 젊음도 없지만 나는 내게 있는 것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축복한다라고 선언하고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었고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내가 낮아져도 주눅들 필요도 없고 주눅들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비록 늙은 나그네에 불과했지만 자신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유통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소유한 제사장임을 명확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거대한 힘이었던 바로 앞에서도 거룩한 당당함을 잊지 아니하고 나비로가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때로는 내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나그네 인생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부요한 놀라운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권위를 바라보면서 비록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고 정말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살려내는 제사장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당함을 가지고 세상을 마주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정을 온 기근 가운데서도 정말로 가장 좋은 땅에서 그들을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초라한 나그네였던 야곱이 대제사장의 권력자였던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정말로 세상 앞에 우리는 너무나 때로는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학력, 또 내 건강, 내 나이, 또 내 스펙, 내 사회적 위치, 이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너무 초라한 오늘 야곱의 난민과 같은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바로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영적인 도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험악한 세월, 정말로 이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험악한 세월은 내 고집이 꺾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내 삶이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아서 불안하기도 하고 내 모습이 초라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돌아보니까 고생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또 저 성도님은 정말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은 것 같고 또 많은 것을 쌓아놓은 것 같은데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 인생은 그냥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 같은, 험악한 세월을 지난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런 우리를 향해서 실패했다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고백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한 말은 단순한 신세한탄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평생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했던 자아를 철저히 내려놓는, 자아를 부인하는 거룩한 항복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는 이 야곱의 인생, 이 고난을 통해서 야곱의 정말로 질긴 고집을 산산조각 내셨습니다. 그리고 내 힘이 다 빠졌을 때, 내 힘이 다 빠져서 정말 내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에 나는 이 땅에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었는데, 그때에서야 비로소 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 속에, 내 삶 가운데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순간에, 이 환도뼈는 정말로 내 삶을 지탱하는, 힘을 지탱하는 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환도뼈를 치셔서 내 삶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내 자아를 부인하게 하고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영적 권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은 때로는 실패이고 넘어지고 초라함일 수 있었지만
애굽의 인생을 애굽이 아니죠.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 험악한 세월이 자기에게 궁극적으로 영적 권위가 주어졌고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했던 바로 축복의 통로가 보니까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이를 물었는데 고백이 무엇입니까? 저는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 권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독 야곱의 이야기뿐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조상,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같이 거쳤던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명령하는 대로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으로 갑부렸습니다. 이야,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칭송하며 이야,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지만 금방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자기 아내를 정말로 누이라고 속이면서 살기 위해서 정말로 발부둥 쳤던 그 험악한 세월을 하나님께서 보내게 하십니다. 그때에 훗날에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고백하냐면 창세기 18장 2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티끌과 재와 같습니다.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서 내 인생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는 티끌과 재와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군으로 정말로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이 사울에게 정말로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적 권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함부로 손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은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왕이 되었지만 고백은 무엇입니까? 대단하다가 아니라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집 정말 보잘것 없는데, 우리 가문 정말 보잘것 없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끝없이 자기의 정말로 인생을 향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스스로 자랑하던 모든 자신의 스펙과 모든 교만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는 내가 정말로 철저히 깨어질 때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그 순간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시작되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험악한 세월의 광야를 걷고 있습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때로는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내 힘을 빼고 영적 권세를 회복시킴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인생으로 세워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통해서 영적 권위가 나타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세상에서 자비를 구걸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축복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히브리 7장 7절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보다 야곱을 더 높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왕좌에 앉아있는 바로가 갑이고 또 난민으로 다가왔던 이 야곱은 을중의 을이었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야곱에게 영적 권위를 주어서 더 높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고 고백하는 야곱에게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며 또한 그 마음을 낮게 하셨고, 또한 야곱에게는 정말로 세상을 축복하는 영적 권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권위, 우리의 권위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높이 올라가거나 성공하거나 또한 이런 스펙과 능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권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주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시작된 진짜 권위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를 철저히 부인할 때 우리 안에 숨겨진, 우리 안에 시작된 영적 권위가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내 모습은 때로는 건강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또한 사회적인 여러 모양이 부족하지만 성도는 거대한 세상, 거대한 바로 앞에 굽신거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며 살려내는 영적 권위자로 부름받았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잡아오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모습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건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물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는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영적인 권위이며 우리가 온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언하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축복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축복이 실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세상에 구질구질하게 비굴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살려내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연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들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축복하고 살려내는 진정한 영적 권위를 회복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